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갖고 네. 고난이란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왜 고해라고 하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다는 것이죠.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고 너무 넓다고 해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위로부터 구원, 곧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구원이 없이 참선과 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불교 입장에서 볼 땐 인생을 고해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교에서는 불교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은 결코 고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고난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여정을 잘 통과하고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당함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갖고 있는 의미를 함께 깨달아 보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몇 장인지 한번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부터 한번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별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험을 위한 고난이 자존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셉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는 과정을 보면 시험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았고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구덩이에 갇히는 고난, 그 구덩이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제 팔려가는 고난, 그 팔려가는 고난에 이제 보디바리 집에까지 안착해 가서 거기서 내 삶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내 사명과 내 일들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바리 아내로부터 또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 했더니 간수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 없는 축복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외부로부터 나에게 몰려오는 요새같이 힘든 고난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때론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연단을 받기 위해 성도들이 인내를 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한 믿음의 연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요소로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잘 참아 이겨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떻게 처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이뤄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잘 통과하고 넘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왕자 위치에 서 있는 고난이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해서는 그 왕자 훈련 40년 받는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이제 광야 훈련 40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너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왕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군사도 배워야 되고 경제도 배워야 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정치도 배워야 되고 통솔할 수 있는 것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이제 고난을 갖다가 주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을 줍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밑에서 저렇게 고난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이 어려움을 당해야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들이 내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데
훈련을 생활을 갖다가 4주 훈련을 받습니다. 4주 훈련을 받는데 그 4주는 무슨 훈련을 받는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연속시키는 훈련을 받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로지 군인 모습만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기 위해서 총 쏘는 법도 배우고 총 검술도 배우기도 하고 또 총알을 피하는 법도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갖다가 습득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우는 것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오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오늘 저렇게 큰 유럽에서 훌륭한 선수가 됐다는 것은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공을 찼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공을 갖다가 떨어뜨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2시간, 3시간을 계속 발로 공을 갖다 튕겨 올렸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런 힘들게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가니까 유럽에서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독일에서 데리고 간 것 아니겠어요? 손흥민처럼 돈을 많이 버는 운동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3억을 번다고 그래요. 그럼 3, 40이 한 달에 12억을 번다고 그래요. 그럼 1년에 150억입니다. 1년에 150억. 한 달에 12억씩 그 12억만 법니까? 또 알파 휴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손흥민이 있었던 것은 그 시험을 잘 참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손흥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성도들이 인내를 낳아 믿음의 연단을 잘 견디게 하고 더 나아가 글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구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그런 극복과 환경에서 할렐루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련을 인내를 낳아 연단을 잘 견디게 하며 또 더 나아가 글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게 구비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시험이 닥쳐올 때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날고 오려 기뻐하면서 인내로서 시험을 헤쳐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런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역경도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랑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유혹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은 내부로부터 찾아온 것이고 성도들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갖다가 유혹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 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우리가 눈이 보암직스럽고 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와에게 그 유혹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유혹을 내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하고 죄를 범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런 마귀의 유혹을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은 그 유혹을 참지 못해갖고 나중에 자기 목숨을 끊는 아주 슬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성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물질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자기의 인생을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맹수가 왕인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모습이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고 날카롭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내가 그 유혹을 잘 뿌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덥석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김천에 우리 힐링센터를 갔는데 옆집 할아버지 아들이 붕어를 잡았더라. 붕어. 근데 그 붕어가 얼마나 크냐면 와, 붕어가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뭐 30cm가 되기만 하면 대어라고 하는데 붕어가 얼마나 큰지, 예? 난 붕어가 그렇게 큰 붕어는 처음 봤어요. 뭐 잉어는 크지만 붕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큰 붕어를 잡았는데 낚시에서 잡았다는 것이죠. 근데 낚시꾼들은 그 낚시에서 붕어를 잡기 위해서 떡밥에다가 아주 냄새가 나고 좋은 것들을 향기가 나고 단단히 뭉쳐갖고 그 낚싯대를 슉 던져서 툭 던집니다. 그러나 이 붕어도 처음부터 덥석해서 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먹잇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냄새가 좋은가 툭툭툭툭 쳐봅니다. 쳐봐서 가루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덥석덥석 먹다가 나중에 갈증이 나니까 한꺼번에 훅 먹다가 낚시들이 탁 치니까 잡아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맹수의 왕이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모습이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날카롭다는 것이죠. 귀를 포착하여 한 번에 물면 결코 놓치지 않는 사자처럼 마귀가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마귀는 각 사람에게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는 어떻게 보면 한치 방심이나 한치 오차도 느슨함을 용납치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용납치 않습니까? 그 느슨함의 틈에 따서 덥석 무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랬기 때문에 근실하고 깨어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덥석 나를 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을 덥석 물어가지고 자기의 온 유명한 탤런트 보니까 또 옛날에 보니까 유명한 씨름 선수 보니까 한 100억이나 있던 돈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한순간에. 또 운동선수뿐 아니니까 유명한 탤런트도 보니까 한순간에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한평생 모았던 그 돈을 다 없애야 됐더라고요. 마귀는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어느 순간을 포착해서 내 그 많은 돈을 가졌던 것을 덥석 물어갖고 다 탕진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매우 은밀하고 강력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채로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 마귀는 벌써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도 모든 일을 깨어있어서 절제하고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준비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상급받는 과정의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고난이 연속입니까? 그 고난은 누구한테 줍니까? 누가 갖다 줍니까? 나로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아내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성도를 핍박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퍼본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성도들은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이는 성도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제사 지내는 날에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때 형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시집 왔으면 시댁의 복을 따라 행해야지 그 절하는 게 무슨 죄가 된다고 절도 하지 않느냐고 핍박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제 그 다음에 명절날 만나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쟁이 절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밥을 갖다가 제사장에 올린 거 아니니까 우리 먹으려고 하는 음식이니까 이건 먹어도 되지 않냐. 그렇죠. 제사장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 또 우리가 구별돼서 먹는 음식, 그건 먹을 수 있죠. 예수쟁이,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받았다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제 구별된 삶을 사니까 그들도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고난은 예수께서 몸소 당하셨던 것이므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감사하게 잘 참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을 견디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은 바로 천국이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과 상급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대가가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를 합당한 성도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로써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핍박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난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고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고, 둘째는 내부로부터 죄를 범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도는 이 유혹에 직면하지 않도록 근신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 유혹을 계속해서 준다는 것이죠.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급을 주는 고난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말씀에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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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